우리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평안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2022년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고한 신앙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맡겨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오늘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았을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19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는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 유익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제한적으로 있었던 육신의 몸을 가졌기에 제한적으로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모두들에게 12제자뿐 아니라 이 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20절과 같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 일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교회는 복지도 좋고 자녀도 공부방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이것이다,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보에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았습니다만 첫 번째 보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방언이 있고, 두 번째 방언은 뭐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욕쟁이였고 예전엔 남을 흉봤던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달라져서 말하는 것이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잘해주는 이런 품성이 바꿔지는 그런 말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 방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뱀을 잡는데요, 귀신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잡을 수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고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뱀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우리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아프면 먼저 의사를 찾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있어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물이 들어간다 할때도 그 치료를 100%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셔서 의사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 또 여기서 독은 말하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죄가 관영하지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런 힘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수해야 돼요. 안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안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았을 때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까?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습니까? 교회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뱀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타지 않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영적인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보았을 때 크게 5가지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이 5가지, 적어도 이 5가지를 교회에서 행하느냐? 라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 가지도 행하지 않는 교회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는, 귀신을 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뱀을 집기는커녕 뱀이 오면 도망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기는커녕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을 이기기는커녕 독에 이기지 못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안수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마지막 때 올 때 교회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탄식을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5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다 있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섰고 흥왕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함과 동시에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왜 교회를 깔봅니까? 이 시대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이 시대 왜 사회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갑니까? 교회에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이 5가지가 있다면 누가 교회를 깜보겠습니까? 아픈 자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힘든 이들이 와서 평안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고 다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로 많은 각종,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5가지를 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까지 오늘 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고 이 5가지가 너무나 약했단 말이죠. 내년 2022년도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교회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는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올해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이 능력과 권세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사단의 음부의 권세 세력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그들을 오히려 제어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5가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며,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길에 수호를 하는, 진리의 길을,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분명히 지켜 나가야 될 일인데, 내년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했으니, 흥능력의 교회, 권세의 교회, 주님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는 주의 몸된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를 다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첫 번째로는 희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희망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연예인이 되면 희망, 소망이 끝나는 것,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권력을 잡으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이 땅에는 희망,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썩을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무한하고 하나님의 것만 영원하며 영생과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지금 점점 이제는 도박, 이 약물 중독, 게임, 그리고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중독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기는 살지만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지 않냐고 이면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결국 자살로 이어지고 또 거기에 자살에 가기 전에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래가면서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점점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트를 높은 것을 짓고, 아무리 세상이 무인 자동차로 가고, 아무리 세상이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저 우주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점점 악으로 말미암아 소망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놓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가졌을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평화의 예수입니다.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약탈과 분쟁, 욕심, 질투, 개인의 싸움, 상대방과의 싸움, 나라 간의 싸움, 종족 간의 싸움,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도 싸움이 있어요. 이런 전쟁과 그리고 모두가 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온전한 평화의 메신저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가 막혀 있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수많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셨죠.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세상은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고받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사랑, 그나마 내가 열을 줘도 하나라도 건지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땅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랑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고요, 이 땅의 사랑은 순전히 이기적이고, 이 땅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나마 이 땅의 사랑이 하나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지금 보면 얼마나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연속극 같은 데를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돈, 권력, 너, 나 이렇게 따지면서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이 땅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점점 사랑은 희박해져 가고 점점 시기와 미움과 질투만이 가중돼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미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아까 5가지 말씀같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며 새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잡기도 하고 안수아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누가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험담하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기쁨의 메시아입니다. 기쁨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를 영원히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영원히 오실 것 같지 않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이 소식 중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5가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을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되고 그것이 평화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기도 하고 평화가 되기도 하며 그리고 사랑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돼 아니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요 소명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두가 다 내년도엔 더더욱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사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모태신앙 아니었으면 저도 어지간히 예수 믿기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는 안 되겠다, 중간에 예수 믿기 넌 어렵겠다 생각하고 고집센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오셨죠. 저같이 나쁜 놈은 중간에 안 올 것 같으니까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넣어서 거기서부터 예수 믿게 한 것, 참 이것도 너무나 큰 감사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놓치지 아니하시고 혹시 젊은 어린아이를 가진 그 젖먹이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어버릴지언정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합니까?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희망의 복음,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진을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년도에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된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에게까지, 부족한 나에게까지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오늘 이 날도 우리가 늦잠을 잘 수도 있고 다른 데 바쁜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전에 나와 내 육신의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이 내 발 앞에 있음을 알고, 세상이 내 눈앞에 있음을 알고, 세상의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압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설교를 모니터링 하다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차 안에 가면 쓰리꾼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죠? 쓰리꾼이 있어가지고 버스든지 특히 열차 명절 때 호남선이든지 경부선이든지 장항선이든지 타고 가면 반드시 쓰리 맞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차든지 버스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싹 보면 쓰리꾼이 남이 옷에 손을 대는 것을 대면서 나랑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은 절대 내 돈은 안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죠. 내 옆에 오기만 해도 벌써 딱 가니까 두려워서 신고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리꾼은 나에게 못 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마귀를 한다면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서 큰 위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고 있으며, 오늘 이 5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5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에 주어졌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서 율법의 교회,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랑의 교회, 도덕의 교회, 문화의 교회, 교육의 교회, 논리의 교회, 합리의 교회, 인본적인 교회로 만들어서 자꾸 이런 5가지를 하지 못하게 속이고 우리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데, 마귀의 괴계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사방언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뱀을 집을 수 있으며, 어떤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안수하여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터인데,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 마귀의 정체를 알아, 마귀의 계략을 알아,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서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마귀의 속아 넘어가지 않냐고. 내년 2022년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권세를 통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은혜와 권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새 방언을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을 수도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방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우스워지고 교회가 코너로 몰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실행되게 없어서, 이 일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행하시는 2022년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희망의 주님,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기쁨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며 정말 내년에는 더 새로운 각오를 갖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